영적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과 구원은 영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전체를 다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죠.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 이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실제적인 가난, 배고프고 배우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전체는 포로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포로된 자들의 이야기, 애굽에서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영혼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기도 하셨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많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중풍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걷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조선을 보호하며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 우리는 억지로 주권을 부여하고 억지로 그 조약을 맺게 된 을사늑약이 되었습니다. 서울 독수궁 안쪽 길을 걸어가면 중명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건물이 남아있고 내부에는 이와 같은 관람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꼭 가보아야 할 곳 중에 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바로 역사의 장소이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잃은 그런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두어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미국과 호주에서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켰으며 병원을 지어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일제시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전에 먼저 복음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 버틸 수가 있었고, 복음의 힘으로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나라가 빼앗겼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이며 그 터널을 벗어나오기는 더 많은 시간,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복음의 힘으로 우리 민족은 빼앗긴 우리 민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보면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과 연결된 그런 신앙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일깨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승훈, 길선주, 전춘수, 이갑성 등 사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1.5%밖에 되지 않지만 민족 대표 33인의 절반은 기독교인이었고요. 특히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이길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산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요. 서울에서 경신고등학교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학을 공부하시고 약사로 계시다가 민족 33인 대표로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독립운동을 위해 그의 고향 대구로 내려왔고 3월 3일에는 마산에 내려와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면서 마산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 경우에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는데 그 중에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약 수강자의 20%였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위해 수고한 지도자들,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같은 분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죠. 특히 이승만은 상해와 일본,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을 주도했던 그 흐름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만 3.1운동 당시에 푸른 눈의 이방인들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3.1운동을 도왔다는 사실도 꼭 기억돼야 할 중요한 역사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3.1운동. 독립을 바라는 태극기의 물결이 강산에 퍼졌습니다. 이 치밀한 거사의 성공에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정치 문제에서 개입하지 말도록 미국 정부의 압력도 받았고 선교 본부의 압력도 받았지만 그 만행들을 보고서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세계로 전파한 스코필드 박사.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는 그가 남긴 사진들은 일제의 만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이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줬다가 구속된 선교사. 학생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게 아예 기숙사방을 내준 여성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정에 걸어놓은 태극기를 끝까지 지켜 한국으로 반환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재판기로 그 다음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회고 이것뿐입니다. 제3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증언기록은 선교사들이 유일한 거예요.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바라본 3.1운동은 이방인인 그들조차 증언자로 만든 조선 독립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입니다. 당시 일본은 선교사들에게 내년 오늘이면 정교 분리 정책을 강요하면서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추방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았던 많은 선교사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재의 모습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면서 세계 각국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는데 기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의 연구 논문을 보면요. 3.1운동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 기독교 학교 중심으로 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읽어보면 특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대부분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가 주도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 놓은 부분인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선교사들이 설립했던 기독교 학교였다라고 그렇게 이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기독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의식이 깨어지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죠. 복음과 또 나라사랑 이것에 대한 힘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이제 먼저 부산을 보면요. 부산은 일신학교가 주도합니다.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정부가 219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부산 지역 3.1운동을 이끌었던 호주 출신의 여선교사 3명이 추서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호주 선교사였던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우리나라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됩니다. 이사벨라 맨지스와 데이지 호킹 선교사에게는 건국 포장이 각각 추서됩니다. 이들은 모두 1919년 부산의 3.1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일신여학교 교장이었던 데이비스 선교사는 3월 11일 이 학교 학생들의 만세 시위를 이끌고 이후 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는 1940년 3월 호주 장로교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학교가 폐교돼 결국 호주로 귀국했습니다. 일신여학교의 기숙사 사감이었던 이사벨라 맨지스 선교사는 학생들이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 깃대를 제공했으며 시위 후에는 태극기를 소각하고 학생들을 보호했습니다. 교사로 활동한 데이지 호킹 선교사 역시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이끌며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스와 호킹 선교사에게는 보안법 위반을 적용하고 맨지스 선교사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제기해 각각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일신여학교의 3월 11일 만세 시위는 당시 부산 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로 평가된다면서 외국인이 시위를 계획하고 실행과 사후 수습까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들 선교사들과 함께 당시 만세 시위에 나선 교사와 학생 12명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일신학교가 주도를 했는데요. 이 일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호주 선교사 맨지스입니다. 이분은 부산에 사역을 하면서 위우라 보학원을 세웠고요. 영상에서는 사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학교를 세우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장으로 그렇게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주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호주 선교부의 대모 역할을 했고요.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나라도 나중에 알고 이분에게 독립훈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것은 이분 뒤를 이은 그의 가족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주 총리를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호주 총리를 지냈는가 보면요. 1939년부터 41년까지 1차로 호주 총리를 지냈고요. 또 49년부터 66년까지 호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 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총리를 지냈던 기간을 잘 보십시오. 49년부터 66년 사이 총리를 지낼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이분이 총리를 지내는 동안 한국전쟁에 호주군을 파병합니다. 몇 명을 보냈는가? 17,164명. 5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에 이어서 5번째로 많은 군인을 호주가 파병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로버트 고든 맨지스 총리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맨지스 선교사와 패밀리네임이 같죠. 바로 일신여학교를 세웠던 이사벨라 맨지스 선교사의 조카입니다. 이분의 고모님이 바로 일신여학교를 세운 이사벨라 맨지스이죠. 그러니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에게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 고모에게 들었던 한국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도 한국의 호주 군인을 파병했던 것입니다. 마산에서는 3월 3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갑성의 그런 도움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우리 창신학교가 주도합니다. 말씀해주셨던 이갑성이 마산에 내려와 당시 창신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임학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맥크레이, 그리고 창신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교감으로 섬겼던 여러 많은 분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승규 학감, 또 선도구 부교장, 이상소 교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나라사랑, 애국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앞에 중앙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학생들. 다 들어보면 학생들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신학교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상소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에, 최영규는 마산 형무소에, 이막찬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투옥되어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오늘 학교도 결국 폐교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은 전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명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교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회 예배당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다 라고 그렇게 총회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총회는 각 노회에다가 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에서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경남노회가 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경남노회는 신사참배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당시 노회장 최상림 목사님이 우리는 신사참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총회의 결정을 반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했던 이 해운대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원배 목사님, 알버트 라이트 호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호주 선교사님, 라이트 선교사님이 심우하셨던 해운대 교회에서 경남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했던 것이죠. 이 사진은 당시 경남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곳곳에는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의 사진도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경남 지역의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는 바로 이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맥크레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창신학교 3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창신학교 3대 교장 맥크레이 선교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 일사다보의 그 순교 정신에 역시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이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크레이 선교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스승으로 선배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임을 그렇게 책에서도 여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호주 선교사들에게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도 결국 다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국으로 철수하기 직전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결국 호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5분의 선교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 민족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맥라렌 선교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교회 목회하셨던 라이트 선교사님 부부,
그 다음에 레인 선교사님 부부, 이 5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도 결국 일본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42년도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현재 5분 외에 일본 순사가 함께 찍은 그런 사진임을 볼 수 있습니다. 1942년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에게 체포되어서 감금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호주로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큰 죄수인 것처럼 이분들을 호송선에 태워가지고요. 일본 고베 지역, 그 다음에 요코하마로 동경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을 앞선에서 끌고 다니고, 제가 어제 맥라렌 선교사님의 일대기 책을 읽어보니까요, 심지어는 포르투갈까지 죄수들을 태운 이 배에다가 이 5분의 선교사님을 태워서 포르투갈까지 끌고 계속해서 앞서면서 다니다가 약 6개월 후에 42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일본에 붙잡혀가지고 이리저리 호송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경남 지역 교계의 그런 현황들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제일 위에는 점선으로 된 것이 세례 교인이고, 그 다음은 교인 수, 현금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남 지역 교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일제시대에도 계속해서 교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탄압에도 불구하고 억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남 지역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는 많은 교인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남 지역 교회들은 지속적인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지역에서 함께했고, 또 우리 한국의 이 경남 지역의 교인들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꺾어지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1938년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면서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계가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때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니 이 교회도 영향력을 잃고 추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7년간의 고통,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특히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민족은 끝까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길게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 자에게 이삭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대로 가난하고 무지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포로되었고
억압 가운데 누리고 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며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이 정신을 우리도 함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애국가를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국가는 훗날 멜로디가 바뀌어져서 붙여진 애국가이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애국가라고 그렇게 가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찬미가가 이렇게 함께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 만들었던 찬양책입니다. 찬양책에 바로 이 애국가 가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애국가는요, 처음부터 애국가로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라 사랑, 애국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이 가사가 오늘날의 애국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기 전에 당시 선조들이 나라 사랑하며 함께 외쳤던 만세 산창을 우리도 함께 먼저 외치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는요, 우리 창신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산의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창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정을 수고하셨던 우리 배영원 보로 장로님 나오셔서 만세 선창하실 때 우리 성도들로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10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마이크 앞에 가서 하시죠. 107년 전에 우리 선조님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창신 교정에서 만세 외쳤듯이 이제 지금 107년이 지난 오늘 우리 창신 교정에서 창신 교회에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세계의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면 만세 삼창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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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대로 일어서신 채로 애국가 오늘의 쌓인 이 곡조에 맞춰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지난 37년의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 고통의 터널에서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둠들이 우리 민족을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한 것으로 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